드디어 종강입니다. 종강이라는 말이 제 기억 속에서도 참 아련한 추억으로 많이 남습니다. 공부를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단지 어떤 학문적인 지식만 배웠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의 인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또 현재 지금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제 과거에 배웠던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제 지금의 어떤 삶의 많은 것들의 원인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요, 즐거운 일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의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와 결단이다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관적인 행위가 완전하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놀라운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식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삶의 의미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며 또 발견해내며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미약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동기가 될 수도 없고 또 내 삶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동력, 에너지 혹은 엔진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반드시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어짐으로써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또 다른 때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훼손시키고 또 혹은 무시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세상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스려 놓는다는 사실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게 되며 우리는 또 그 중간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선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혹은 거짓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것은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심판의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어진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다가 대충 살다가 적당히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적당히 악한 짓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저의 이 모든 노력들도 헛된 노력일 뿐이고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미친 사람의 노력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도 또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받으시며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의를 딱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월요일 강의에 교회에 관하여서 우리는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출발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몇몇 사람,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이름을 짓고 간판을 걸고 그렇게 세운다고 해서 결코 사람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듯이 푸뉴마라고 하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소산물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단 0.001%도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틈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놀라운 유기성과 영적인 신비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현상교회, 현실교회 속에서의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7년 이상 한 경험을 가지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리어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수십 년간 교회 생활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혈족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1대1 개인의 관계입니다. 궁극적으로 1대1 개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구원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의 관계가 확립되고 구성되지 아니한 사회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적도 없으시고 그런 구원 계획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절대적 관계성 속에서 사회의 구원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이 사회의 정의만 올바로 들어서면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묻혀있는 그 사회가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에 상관없이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회적 구원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지 아니하십니다.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그것이 결국 사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면 나의 온전한 구원이 결국 사회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 구원은 내라고 하는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인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너무 연설초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 스타일이 아닌데 그죠? 이런 스타일 사실 참 싫어합니다. 뭐랄까 너무 빈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숨을 이렇게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가는 그 교회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몇 가지
소위 말해서 네 가지 단면, 네 가지 국면, 네 가지 페이스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은 어떤 책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제 현실적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교회의 진정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 개론을 통하여서 최초로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서대반이 수많은 유대인들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그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에까지 이르는 구약의 긴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과거의 그의 조상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의 삶의 여정을 그는 광야교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광야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참 많은 귀중한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반드시 그 광야교회적 속성이 우리의 교회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광야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느냐?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 광야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만이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구원과 심판의 이정석, 구원과 심판의 마일스톤,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그 광야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의 심각한 심판의 국면을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주일날 한 번 안 가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빠져먹으니까 뭔가 찝찝하고 오늘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런치 친교 시간에 밥은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일마다 찾아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광야교회의 그 여정이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많은 도전과 그리고 챌린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광야에서 쓰러져 그냥 광야에서 묻히고만 끝이고 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정갈이나 뱀들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고 계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광야교회의 눈앞에 보여진 표상으로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교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한 단면이 오늘 구약과 신약을 더불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대한 역사적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그 최종적인 그 단계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프리즘화 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구약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구약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이 어찌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배역하고 배도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가나안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교회적 속성으로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교회를 보았습니다만 교회의 컨셉을 잘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광야교회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나가 메시아의 관계성이 된다고 하는 그 1대1의 광야는 다수입니다. 대중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단체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야만 그것이 교회의 진정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되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성과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측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앵무새가 내아리듯이 교리를 외우듯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식당의 메뉴판에 있는 몇 번 햄버거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는 그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사실에 내 삶이 어떤 태도로 그 사실을 내가 억셉트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죠. 오늘 교회가 겪는 많은 불행과 비극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겪게 될 불행과 비극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강대적 교회에서 고백적 교회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만이 하나님의 교회됨의 의미가 있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정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인이 뭡니까? 예,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그것을 가감없이 진술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각각 사건이 일어난 행당 길목 근처에 큰 현수막으로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간절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 가감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인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어떤 차가 뺑소니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며 그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차였고 이것이 그 사람을 치고 갔다고 하는 것을까지 정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정인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정인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스무나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만은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에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또 어떤 교회들은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잘한 것과 칭찬을 겸해서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직살나게 욕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물론 2000년 전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의 지역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잠깐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이미 과거적으로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동시에 2장,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은 과거 2000년 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만 한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에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성취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까지 생존하고 되고 남게 될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시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저는 아시아의 7교회의 그
2장, 3장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그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교회가 반대적으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를 강의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참 엑사이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대, 오늘 풍요롭고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아직까지도 속으로 골았다 이것들아. 그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미국과 특별히 한국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그 책망과 동일한 책망을 저는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자, 아시아 7교회를 많은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이 아닌데 리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실상이 뭐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뽑아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비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램프 스탠드. 이건 우리는 촛대라고도 표현하죠. 촛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램프 스탠드입니다. 램프 스탠드 촛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 왜 촛대를 꽂아두고 촛은 왜 필요하죠? 어두운데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교회됨의 첫 번째 모습은 비추어라는 것이죠.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비추는 교회, 사랑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비추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진 채로 그냥 그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진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가감없이 선언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빨람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허용했던 그 교회들의 그 타협주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두움을 향하여서 비추는 교회로서의 삶을 지금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교회로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형상화되고 건물화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인 교회가 흩어져서 또 교회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지론입니다. 건물은 단지 여러분들이 모임에 좀 더 용이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교회로서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비추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사탄의 권능을 주님께서 깨부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믿고 나가는 존재들이지 내가 싸워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긴다고 하면은 막 무슨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의지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조그마한 분노, 어떤 욕망, 어떤 욕정, 이거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택도 아닌 건방진 소리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 못 이깁니다.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싸워서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의 대장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그냥 꼽사리 낑겨서 가는 거예요. 꼽사리 껴서 주님의 그 영광의 그 후광에 우리는 그냥 꼽사리 끼어서 갑니다. 그걸로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내가 뭐 호령하고 뭐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뭐 선한 일을 이루어내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선한 것과 은혜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딱 남자들이 특별히 아주 멋진 자동차, 특별히 무슨 브랜드 이름을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를 딱 앞에 이렇게 두고 키가 꽂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그냥 저거 키 스타트 걸어가지고 그냥 밟고 가면은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져간 사람을 결코 찾을 수도 없어. 그냥 그건 내게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일은 뭐 현실 세상에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솔깃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저도 뭐 차도 보지도, 그러면 그게 차인지 뭐 리어카인지 뭐 술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는요 저게 뭔지도 모르는, 그러나 차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야, 저거 그래, 한번 고속도로에서 한번 신나게 한번 밟아보고라도 한번 제자리 갖다 주고 싶다. 근데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에 내가 스타트를 걸고 키를 움직이고 차를 가는 순간 그건 절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그런데 심지어는 네가 그냥 가지고 가기만 하면 네 것이 될 수가 있다. 설령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강력하게 움직이고 붙잡고 계신다면, 내 것이 아닌 물건에 내가 어떻게 손을 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조 목사, 내가 니한테 주는 보너스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가져가.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의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집에,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디발이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요셉은 소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포지션, 점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큰 악을, 그렇게 하면서 행하는 악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기는 교회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나가서 무슨 들파리처럼 머리에 둘러매고 칼만 들고 나가서 싸운다,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다 맞아 죽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우리의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투를 머리에 쓰고 진리의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간다면요, 그건 내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다 감싸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과 내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가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내 삶을 내 인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악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야 할 건가 하는 것은 이기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표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발을 적시고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I don't care.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정죄하고 저지먼트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now,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now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마음에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한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마음의 고통을 입고 참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Nowhere.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순간 그 눈앞에서 이상한 형상이 펼쳐집니다. 구름과 같은 글자로 nowhere라고 하는 글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nowhere가. 그런데 그 nowhere가 조금씩 갈라지더만이 now here 라는 글자로 separate 되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now here. 참 중요한 감동적인 예하지요. 감동적인 예합니다. 뭐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예하라는 단어 자체가 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now here.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이게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nowhere 결단코 nowhere는 없습니다. now here. 지금도 여기 계신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교회됨을 이해하고 교회됨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도 없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조차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이 뜬금없이 물어보는 것은 또 없겠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도 어떤 답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답이 있습니다. 어떤 건 depend on, 뭐 그때 출제자의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대답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거지요. 킹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거보나 reign 통치하신다. God reign.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사상이 구약의 전반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구체화되고 형상화된 개념이 희미하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혹은 또 표상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고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고 포로기 이후에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사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의 한 일부의 사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건 대단히 무식하고 아주 성경을 모르는 소치의 소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사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 왕권이 구체화되어집니다. 뭐로? 나라와 백성으로. 왕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스릴 땅이 있어야 되고 다스릴 그 통치에 복종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왕만 있어가지고는 그건 종이 호랑입니다. 바지 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만 가지고는요. 그 왕은 자기의 영역이 테리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 중학교 국민윤리 시간이나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뭐 국가의 무슨 성립 요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배웠던 이야기 아닙니까? 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까? 그 돌섬이 그 뭐 짜다들이 중요하다고 목숨 걸어가면서 그건 국가의 영토와 주권이 범위가 거기까지 확장된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돌섬 하나라도 소홀하게 우리가 그럼 뭐 너가 해라 그러면 뭐 돈만 좀 주라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알래스카를
그 소련의 멍청한 사람들이, 친구들이 미국에 700만 불에다 그냥 팔아넘겼습니다. 그걸 팔아서 될 땅이겠습니까?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번 알래스카가 소련의 땅이 러시아의 땅이었다고 지금 상상해 보면은요, 세상에 이 지구상의 판도가 엄청 달라졌을 겁니다. 미국 정말 힘들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 본토에 코앞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 하나 떡 걸쳐놓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영토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희미하게 나타났던 왕권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분명한 테리토리, 영토의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토의 개념의 그 첫 출발의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동일한 두 단어와 두 말을 사용한 선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와 뉘앙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현재 임존한, 현존으로 임존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주님 당신으로부터 시작함과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표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축기 형상, 엑소시즘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한때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거 정말 웃기는 영화입니다. 완전히 코미디로 만든 거죠. 공포 영화지만은 쟤는 코미디로밖에 안 보입니다. 코미디로 생각하고 보면 하나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믿음이 적은 용구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얼마나 더 오래 있으랴 이것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 주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이빨이 팍팍 빠지도록 주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능력 주시는 줄 아십니까? 어림책반에 택도 없는 말씀 안 주십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주겠습니까? 참.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체화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상에 인터카운트 조우했습니다. 지상의 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편지, 그럽니까? 쓰다가만 편지, 그래서 그냥 let it go,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를 교회로 세워서 완성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남은 사역과 그 가업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1000개 이상이 나타나게 될 때도 올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끝까지,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주님이 주셨을 따름입니다. 그 딸과 그 씨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한다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 자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계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이 우주와 이 우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상상의 끝이 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땅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도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어쩌고 저쩌고 해봤던 그거는 콩자반에서 콩콩 튀는 콩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지금도 완벽한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제 궁극적으로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성취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그 최종적인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의 궁극적인 종점으로서의 오메가의 시점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의 큰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님 구속의 완성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우주적인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존재와 단체는 어디냐면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이 마지막 퀴즈는 오늘 이 강의가 나가는 수요일 저녁 자정 여러분들 시간 센트럴 타임존 11시 저녁 11시 50분에 강의는 퀴즈는 오픈됩니다. 클로즈 됩니다. 수요일 하루 동안 제가 이제 마지막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 평가에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꼬박꼬박 강의한 노트 요약을 해주신 분들 정말 무들 메시지로 저에게 보여주신 그 강의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성실하게 잘하셨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는 분들 한 번 정도 안 듣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들이 참 못된 게 뭐냐면은요 9개를 잘하다가 1개를 잘못하면은요 봐라 니 하는 꼴 봐봐라 이놈아 니가 그렇지 아니 9개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 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게 이 더러운 저라고 하는 인간부터 시작이 인간의 더러운 습성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9개 잘 못해도 하나 잘하면 아이고 이놈아 그 하나 그래 잘했냐 9개 잘 못한 거는 안 봐주신다는 겁니다. 9개 잘 못한 거는 안 봐주시고 하나 잘한 걸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럼 잘하면 됐는데 이 하나가 참 목사님 참 그렇네요.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저지먼트하고 정죄하고 참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를 제 시간에 안 들으실 수도 있고 이 강의를 오늘 수요일날 나가는 이 강의를 주일날 듣고 퀴즈가 있었는데 이미 늦어서 안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시간에 듣는 소수의 성실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라도 격려해 드리고 싶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가 나가는 이 수요일날 저녁 12시, 11시 55분까지 그 무들 클래스의 퀴즈가 그렇게까지 딱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딱 제가 이렇게 퀴즈를 마지막 퀴즈를 이제 오픈해 놓겠습니다. 퀴즈의 내용은 퀴즈의 문제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가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과 그 권능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일임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허용하신 그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교회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똥똥하게 지 생각대로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미래에 장차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 사실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현재성과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의 성 사이에는 긴장, 텐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긴장이 어떤 긴장입니까? 악한 자들과 교회가 싸우는 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6개의 강구 중에서 첫 번째 3개의 강구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당신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해달라는 것이고, 자, 그게 구약의 사상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름과 나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그냥 임합니까? 그 나라의 중심 내용이 뭐냐는 뜻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강구를 보시면 그 중에 딱 유일하게 4번째 강구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강구도 역시 육신적인 강구로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아직까지 도달하시지 않는 분, 저에게 그 강의안을 보내신 분, 어떤 분 중에 참 교수님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사장 저 사장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당신이 나를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난 아직까지 못한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당신의 그 믿음을 그렇게 더 한층 더 강하게 올려놓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유혹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구가 뭡니까?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악한 자에서 구원. 그럼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다 사멸되고 없어졌다면 왜 이런 기도를 왜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악한 자에게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 사이에서는 긴장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기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이기신 대장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의 땅과 차이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이기는 것, 싸우는 거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고민하면서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그냥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많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겠습니까?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최종적인 미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지 레더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책들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선교적인 어떤 그 사명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순간에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연약한 우리 존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원리입니다. 성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헌장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교회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한시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강의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동영상이지만 강의를 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만난다면 뭐 조촐하게 종강 파티라도 한 번씩 하고 뭐 과자 쪼가리라도 갖다 놓고 사이다라도 한 잔씩 따라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뭐 아쉽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하늘 밑을 살아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이 내용들, 특별히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관성이라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본질성을 여러분들이 잘 회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또 그거는 뭐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삶의 그 대의를 내 삶에서 또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미국 문화와 미국 교회와 문화 그리고 아마 그건 집중 수업일 것 같고요.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 개론 아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신약 개론처럼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서 하지도 않을 거고 필요하면 그냥 오디오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또 그냥 짧은 뭐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지하게 할 겁니다. 쉽게 갑시다. 융통성하면 조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 강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또 혹은 무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굿바입니다.